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모두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4개나 될까요? 그것은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가 이해한 예수님,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가 이해한 예수님이 100%는 아니라는 거죠. 마가가 이해한 예수님 100%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가 예수님을 100%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저마다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 다 사실이겠지만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네 사람이 서로 제각기 경험한 예수님이 다면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 나눌 때 그때 그러지 않았어?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는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나서 교제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나눌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 나누는 그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가만 보면은요, 사랑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험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가 경험한 사랑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받은 바 은혜로 깨닫고 고백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경험한 사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사도 바울과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사랑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두려움이 없고요, 미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대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무서운 것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죄와 심판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요, 심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거 잡히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고발당해가지고 법정에 끌려가서 내가 이렇게 재판받아서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요, 심판의 두려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요, 영원한 사망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이 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길로 갑니다. 올 때에는 순서가 있었다 하지만 갈 때에는 순서가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데, 젊을 때에는 그 길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싶으면은요, 영원에 대한 감지를 하게 돼요. 내가 이제 뭔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지난날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니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에 대한 감지를 하게 되면은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죽었는데 또 눈을 뜬다면, 내가 죽었어요, 분명히.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야, 영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이러면서 살았는데 눈을 감았는데 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젊을 때에는 자기 주먹만 믿고 산다 이랬던 사람도요, 나이가 들고 영혼에 대한 감지가 생기게 되면은요,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비록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기도 하고 부족함이 있기도 했었지만,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미움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여기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미워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역사를 거부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요셉. 요셉이 어떻게 그랬을까 싶어요. 형님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당시에 노예로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생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크고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를 팔아넘겼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원망하는 마음 막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그 형님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형님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바로 그 동생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형님들이랑 얼싸안고 화해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렇게 요셉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도 요한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라 하는 사랑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는 이 두 가지 없어야 할 것들이 없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에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만한 사랑의 사람, 그래, 내가 새 계명, 꼭 반드시 있어야 할 계명으로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너네야말로 정말 사랑의 사람이로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